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총칼을 겨누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한국이라는 그런 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유럽에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으로 인해 권력자들의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러시아의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전쟁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두 국가 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푸틴이 자신의 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말 지혜롭게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두 국가 간에 조속히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전쟁의 피로함을 겪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주님, 국민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전쟁 종식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국가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얼굴 색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관계 속에 평화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특별히 동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 전체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장 24절에서 3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맡은 예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하나님께는 히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숨겨두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쓰임받는 사람들 치고 이 히든 타임이 없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몇 세에 지도하게 되었을까요? 80세입니다. 80살까지 충분히 그의 성정을 다루신 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 우리로 보자면 굉장히 늙은 나이죠. 그 나이에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름받은 후에 바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말씀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 하의 주인공, 아니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벌어졌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도망자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든 타임을 지난 후에 드디어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적인 통합 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었죠. 유다 쪽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못난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전체 통합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통합왕으로 올라서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 와서 사무엘하 2장에 와서 그는 드디어 남유다 쪽에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2장 1절에서 7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4절 7절을 보십시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4절과 7절 두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 동안 이 히든 타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꿈이 전혀 이루어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왕이 되었지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래 걸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가 놓치지 않았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혹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 이전에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묻는 습관. 바로 이게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름 부음만 했지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매일 사울왕에게 쫓기고 내 신세는 이게 뭐야?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이란 인물은 이게 남달랐구나.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길목에서 나의 직관이나 경험으로 선택을 내리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이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 매일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묻는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여호와께 묻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사람 대에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묻지 않고 모든 일을 하지만 타인 중심,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결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 보면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헤브론으로 이 아내들을 데리고 가죠. 그들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누구와 같이 했다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다윗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남의 축복일 수는 있으나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좋은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죽었긴 하지만 왕으로서의 영향이 조금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입지를 다져갈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우선 포섭합니다. 근데 그 포섭할 때에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축복입니다. 칭찬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31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부터 13절. 그의 갑옷은 아스도라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죽은 사울의 시체를 그들이 수습해 주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사울을 싫어하고 멀리할 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오히려 왕의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수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순수한 동기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왕, 사울의 정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윗이 등극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면 그것조차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다윗이라는 2대 왕을 통해 그들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이 일을 하였으니,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시체 수습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선한 일이라고 다윗이 못 박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한 일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등극하면 오히려 욕먹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 철천지 원수의 시체를 너희들이 수습해서 너희들은 사울의 패거리구나. 너희들의 잔당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역시 그들의 마음의 선함을 다윗도 읽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무리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다윗이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오히려 저 반대편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넬이라는 인생,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참 안타깝게도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으로 삼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러니까 이 지역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보셋, 아브넬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또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던 그 월남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영향받지 않으려고 참 애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잘 정착했죠. 근데 그런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불쌍하지만 그 국가에 남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주체 사상,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과 조금은 다르지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종북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주의자들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 아마 기네스북에 종교를 쓰면 주체 사상이 종교 한 군데를 차지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북 세력들은 정치 이념 위에 종교로서 그걸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나이브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성경의 가치에 훼손되는 것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 2해 동안 10절을 보니까 2해 동안만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고 11절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아브넬과 요압과의 전투입니다. 아브넬과 요압과의 전투. 근데 그걸 이미 전조 증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7절 시작.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들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12절부터 17절에서 핵심은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른바 북쪽에 속한 이 아브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남쪽에 속한 유다 사람들에게 패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대표 주자 12명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도 서로 군사 피해를 줄이려고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 주자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승리, 골리앗의 승리는 두 국가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다윗 승리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훗날 남북 분열 왕국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전세가 기울자 아브넬이 도망치게 되는데 요압 장군, 요압의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세, 이 세 아들이 쫓아가는데 그중에 아사엘이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빨리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8절부터 23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아들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제가 말했던 그대로죠. 여기 19절 보십시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쫓아갔다는 것은 아마 목적지향적으로 우리 왜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옆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달리기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18절 끝에 보면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장점이죠. 장점을 너무 신뢰했다가 오히려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이 아브넬이 왜냐하면 아사엘을 죽이면 아사엘은 요압의 형제였기 때문에 요압 장군의 화를 사게 되고 요압의 화를 산다는 것은 다윗의 화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쇄 이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아사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아사엘은 자기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결국 창뒤 끝으로 이것도 아마 살려주려고 뒤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배를 찔렀는데 그만 그게 그 등을 깨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발 빠른 걸로 엿보지 않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장점 의지했다가 참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아사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점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그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내가 사용하면 장점 때문에 도리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인물들 보십시오. 장점 가지고 막 잘 나갔다가 나중에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32절 제가 앞서 읽었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드디어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전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들이 정전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4절에서 30절까지 2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30절에서 32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끌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이 30절에서 32절 둘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돌아온 요압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30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 아사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엘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요압은 마음에 묻어둡니다. 문제는 묻어둔 이 감정을 나중에 아주 안 좋게 풀어냅니다. 3장에 가면 다윗이 아브넬을 오히려 자기 수하에 들려고 했는데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마는 것이 요압의 결국에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슴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뭔가 한 맺힌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고 있다가 결국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보복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자. 요압처럼 가슴에 묻어두고 내 원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이게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직관대로, 내 경험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교만을 꺾어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이 주어로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교만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려는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요압처럼 무언가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원한을 품고 원한을 줬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되게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토로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